그 17장의 그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앞서 13장에서 세계제국을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때도 곧 세계제국입니다. 예. 세계제국에 대해서 보강 설명을 하는데, 13장에서는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정확히 이 세계제국이 어떤 제국인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 부분을 17장에서 보강을 합니다. 이 17장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세계제국이 누군지를. 자, 이거를 한번 확인하죠.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이 세계제국은 로마 제국이 아니에요. 참 어렵지 않은 이걸 놓고도 참 합의가 안 되니, 그러니 어려운 건 어떡하겠어요. 눈 뜨고도 지금 말씀을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은 초등학교를 가도 한 10분 안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엄청나게 배웠다는 신학자들 안에서 이 정리가 안 되니 이게 지금 어떤 일이에요? 지금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 지금 7개 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7개 머리가 있는데, 그렇죠? 일곱 개 머리가 있는데 이게 7개 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7개 제국은 첫 번째 제국이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계사에서는 이집트 제국을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이 애굽, 창세기 12장부터 애굽이 나오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이 시작이 돼요. 이 제국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아수르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마지막이 몽고 제국이에요. 자, 이렇게 7개가 있는데 이 세계 제국은 8번째라는 거예요. 8번째가 이 세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8번째 얘는 이거 7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 7개 중에 하나가 지금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쵸? (10절이요) 그런데 보십시오. 5은 망했고, 5은 멸망을 했고, 하나는 있고, 얘는 있어요. 당연히죠. 이게 사도 요한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 아닙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때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있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생길 텐데 잠깐 있다. 이러면 잠시 동안 있다 없어진다고 하는, 이게 몽고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몽고 제국이 제일 짧게, 영토는 제일 7개 제국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존속 기간은 제일 짧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져요. 지역도 아시아 쪽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쪽 로마까지 6개 제국의 그 위치하고 많이 틀립니다. 아시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5은 멸망을 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나머지 하나는 뒤에 새길 텐데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게 10절입니다. 또 7 아니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렇죠? 11절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 자, 그 다음에 8째 왕인데 이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그러면 누구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는 로마 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에 없었다는 이 5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5개 중에 하나가 지금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그게 이 뜻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히 나오죠. 로마 제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게 바로 결판이 나요, 초반에. 로마 제국은 아니라고 지금 바로 결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고 이거를 지금 침을 튀기면서 이게 논쟁을 해도 지금 결말이 안 나거든요. 참 저는 누구하고 지금 이거를 확인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그 양당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간 네가 예스라고 하면 나는 노고, 네가 노라고 하면 나는 예스고, 무조건 그게 지금 목적이지 안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이 진리라고 하는 그 신학, 세상의 어떤 이권에 관련된 그런 분야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신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신학에서 무조건 반대하는, 또 설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하려고 하는, 참 이거는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로마 제국은 멸망한 5개 안에 들어가 있질 않다니까요. 그러면 5개 중에 그러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열불에서 답이 나옵니다. 열불. 이 짐승이 7개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열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열불이 시작된 곳이 다니엘 그 7장이에요. 다니엘 7장에서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넷째 짐승에서 이 열불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다니엘 7장 해석도 지금 억지를 부려서, 얘가 로마 제국이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우기는 분들은 이 8번째 세계 제국이 로마 제국이니까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도 이거 하나 둘 셋 넷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가 얘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로마 제국으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도 로마 제국, 다니엘 7장도 로마 제국, 좋네, 딱 맞네. 자, 제가 말씀드린 하나를 잘못 풀어놓으면은 그것이 기준이 돼서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줄줄이 다 안 맞는 겁니다. 줄줄이. 옷단추를 하나를 잘못 끼워놓으면은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연이하여간 다 비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은. 이걸 보십시오. 다니엘이 말한 네 짐승은 이거 네 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넷째 짐승이 바로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왜냐하면 이 헬라 제국을 설명하면서 이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넷째 짐승, 여기서 열풀이 나오거든요. 넷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이 열풀이 헬라 제국의 양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에서의 그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에서 넷째 짐승 설명하면서 열풀이 있는데, 이 열풀이 무엇이냐면 헬라 제국의 양상이에요. 헬라 제국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국가에서 이것이 헬라 제국이 됩니다. 그 여러 개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 반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도시국가들을 10개의 나라, 10개의 뿔로 지금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 이어서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이것이 그 중에 10풀인데 그 세 개의 뿔이 풀 하나가 나오면서 세 뿔이 뽑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10개의 나라가 헬라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10개의 도시국가가 각국전을 벌이다가 이것이 4개로 압축이 됩니다. 4나라로 압축이 되잖아요. 그것이 유명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코린트, 이쪽 아닙니까? 네 개로 나눠져. 이 4개 나라가 도시국가가 패권을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왜 둘 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고린도, 이 세 나라가 패권을 놓고 싸우다가 헬라 제국 양상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다 패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요? 느닷없이 이것을 보고 있었던 이 둘이 싸우면서 서로 힘이 빠질 때 기다려서 마게도냐라는 도시국가가 완전히 점령해버리면서 여기서 알렉산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헬라 제국이 만들어진 건데,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이 넷째 짐승을 설명하면서 열뿔, 세뿔, 작은 뿔,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 이 얘기를 로마 제국으로 가져가면은 열뿔을 로마 제국의 열 나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뿔이 한 나라가 나와서 세 개의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그런 얘기는 로마 제국에 없어요. 그리고 이 넷째 짐승은 그러다가 싸우다가 곧 멸망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멸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없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앞뒤 얘기가 로마로 놓으면은 이 안의 내용하고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습니다. 헬라적으로 놓는 순간 딱 맞아요. 즉, 이 8번째 세계제국은 이 10개 나라가 각국전을 벌이다가 3개가 마게도냐가 나오면서 마게도냐 왕국,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이 만들어진 이 내용, 이 멸망한 헬라 제국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게 8번째 세계제국이에요. 헬라 제국도 유럽 제국이거든요. 유럽에서 헬라와 로마 제국이 나오는데 그중에 헬라 제국이 부활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놓으면 전부 다 로마 제국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맞췄는데 이거는 신약 성경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구약은 어떡할래요 그러면은. 계시록 와서 구약과 신약이 전부 대응되어 있는데 신약은 분량으로는 훨씬 적어요, 구약보다. 지금 이걸 로마 제국이라는 걸 한쪽만 본 것이고, 사실은 로마 제국이 됐던 헬라 제국이 됐던 어차피 유럽 제국이라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는 로마 제국이 돼도 변동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제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좀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헬라 제국, 얘들아 헬라 제국이 부활했다 라고 말씀을 써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이른바 신학자들이 자기 생각에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또 이 강의를 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헬라 제국이 부활했던, 로마 제국이 부활했던, 어차피 유럽 제국이 만들어지니까 그거나 그거예요. 사실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록하신 성령님 입장에서는 꼭 헬라 제국이 부활했다고 지금 말씀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건데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헬라 제국 부활했다 그거를 로마 제국 부활했다고 지금 말을 바꿔놓고도 또 그것이 오류가 있음을 계속 지적을 받는데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관계가 없어요. 저도 그분들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영혼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설 텐데 이름하여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말씀을 주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엄밀히 이렇게 바꿔놓으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전성경을 이제 65권을 다 계시록에 맞추면서 이 양상들이 로마적으로 놓으면 안 되는 양상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납니다. 그것도 아주 절대적으로 큰 걸로는 드러나지 않죠. 좀 섬세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헬라적으로 나야만 되는 양상들이 드러납니다만 진리는 이제 한 군데서도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로마 헬라적 어긋나도 저나 나머지 성도들이나 구원에도 문제없고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곡해서 해석한 이게 지금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성령님의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님의 성경을 다 기록하신 성령님의 마지막 말씀이 가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감할 경우에 그 영혼은 구원되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덧붙여도 말씀의 걸 덧붙여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줄여서 감해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계시록 22장에서 성경 구약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말씀 병계에 대한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 이거 강의를 하면서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비평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이거를 할 만한 입장이 아닌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지금 이걸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이권도 전혀 없고 이권이 전혀 없으니까 이런 강의를 공개로 하죠. 저는 앞으로 계속 이거 뭐 방대한 내용을 할 수 있나 최대한 공개로 바로 알릴 것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군데군데 가서 여러 군데 가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강의하기도 힘들어요. 물론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무서운 거는 이거예요. 이거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아니 주님 이거를 그렇게 많이 말씀에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되신 그런 주의 종 쓰면 되는데 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저를 제가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삼위 하나님이 두려워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학자를 만나도 저 끄떡 없어요. 그 어떤 목사님 만나도 끄떡 없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제가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걸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다만 설득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타까워서 많이 실망하고 돌아오고 안타까운 그런 것 뿐이지 제가 정말 두려워한 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놀라운 기록을 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경악을 넘어서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오직 신 외에는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라는 것.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혹여나 저도 실수가 있고 말씀 풀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저도 한 번에 말씀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말씀을 완성하기 때문에 이 과정 안에서는 미스난 부분 되게 많거든요. 뒤에 가서 그 부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나 하고 다시 조절하고 맞추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지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지금도 완성된 말씀 해석은 아니니까 혹여나 큰 부분에서 실수가 있지 않을까. 지금의 오류는 당연히 섬세하게 들어가서 작은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큰 부분이 이미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이 말씀이 혹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잘못 전하는 거 아닐까. 그게 이제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정말 무시무시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미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하여 그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바꿔놓고 그것이 오류인지 반론이 제기되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제 고집 피우느라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정리되거나 합의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다시 또 비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제발 좀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거라고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이게 참 학생들한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놓고 지금 대학자들하고 지금 논쟁을 한다는 게 참 부끄러운 것이고요. 이게 뭐 자, 지금 헬라 제국이라는 근거는 계속 나옵니다. 지금 이 뒤에 그 예언서에서도 지금 그 의문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전부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묘한 표현들도 전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언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요엘서에서 그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라는 표현이 3장 6절에 나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헬라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예언서에. 예언서에는 로마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죠. 아예. 스가랴에서도 9장 13절에서 헬라 자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유명한 표현을 하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자, 지금은 사도 바울 시대도 사도 요한과 같은 시대니까 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로마인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그보다 압도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인데 헬라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전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로마인이라 이러면은 로마 제국인이니까 당연히 딱 맞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 헬라인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냐, 헬라 제국이 부활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뒤에 가서는 이것이 더 정교하게 지형하고도 맞춰져 있고 많은 부분에서 맞춰져 있어요. 헬라 제국이라는 표현을 서신서에도 예언서도 서신서도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헬라 제국이 부활했다는 그 내용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서 헬라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을 헷갈려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두 가지가 다 아예 로마 제국이 성립이 안 되면은 로마 제국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텐데 로마 제국으로 놔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이 부분을 헬라 제국이라고 하시는 거에는 이러한 고도의 의도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의도가 있어요. 이때 세계제국이 만들어집니다. 즉 세계제국은 이때 만들어지는데 세계제국의 그 시효는 3년 반이에요. 재림 때 끝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가 헬라제국이에요. 헬라제국이 부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로마 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요. 이 세계 제국은 이때 재림 때 멸망하거든요. 그렇죠? 멸망하죠, 세계 제국은. 그런데 세계 제국이 3년 반을 이렇게 폭정으로 통치를 하다가 결국에는 재림 때 멸망을 하는데 헬라 제국은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멸망하거든요. 멸망의 기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로마 제국으로 놓으면은요. 로마 제국은 멸망 안 한다니까요. 성경 기록상으로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언으로도 없습니다. 헬라 제국은 멸망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세계 제국이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했는데 거기에서 로마 제국이 부활을 했다라고 하면은 로마 제국이 부활을 했다고 하면은 로마 제국은 멸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멸망 내용에 대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국의 멸망이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때 와서 근데 로마 제국으로 쓰게 되면은 그 중요한 악의 제국의 멸망을 지금 담지 못하는 헬라 제국을 쓰는 헬라 제국 멸망하기 때문에 담는다 똑같이. 그리고 둘째는 그 다음에 세계 제국 다음에 멸망 다음에 천년 왕국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를 하잖아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반대로 여기서 헬라 제국을 썼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로마 제국에 대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할렐루야. 헬라 제국이 멸망을 하고요. 멸망하고 이제 로마 제국이 그것이 바로 세계 제국이 멸망하고 천년왕국이 오는 로마 제국이 바로 천년을 유지한 유일한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7개 제국 중에 천년을 유지한 제국은 로마 제국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때 따지면은 500년이고 동로마 제국까지 멸망까지 따지면은 무려 1500년을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 1000년 넘게 유지한 유일한 제국이에요. 이
이 제국을 천년왕국으로 지금 대응시켜 놓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죠? 첫째 멸망, 둘째 천년, 긴 기간, 천년이라는 기간을 지금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억지를 부려서 여기서 로마 제국을 쓰면은 그냥 로마 제국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도 로마 제국, 여기도 로마 제국. 멸망 얘기 없어요. 멸망 얘기를 못 담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기를 세계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놓는 건 말씀하신 신약 성경 대응이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 대응 그 내용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이 신약만 대응하는 게 구약과 신약을 다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65권을 다 계시록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헬라 제국이 들어와야 맞습니다. 시점으로는 지금 이 공생의 마태복음부터의 시점은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채 100년이 안 된, 100년에 근접된 시간, 그쯤에서 공생애가 시작돼서 성경 기록이 그때 확 완성이 되고, 불과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100년 조금 넘는 그 기간에서 공생애가 이루어지고 성경, 신약 성경 기록이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에 지금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나가 있다고 하면은 이해하지만 로마 제국의 초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아주 지금 고도의 그 역사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이거를 모두 이루신 성령 하나님의 고도의 역사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나 안타깝고요.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로마 제국 해석하는 건 부분적으로는 됩니다. 아예 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해석을 부분적으로 된다고 다 써버리면은 이 전체가 안 맞아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전체를 먼저 맞춘 다음에 전체는 이렇게 된다라고 전체 정리 된 다음에 그러나 부분으로 들어가서는 변형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다 얘기가 되는데 이것저것 부분적으로 다 이렇게만 설명해 놓고 전체 설명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다 안 맞는 것, 부분만 맞지 전체 안 맞는 걸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 외에 전체 내용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상태가 지금 그 해석 상태고 저 같은 경우는 전체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부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왜 로마 제국으로 놓으면은 부분적으로만 맞고 전체는 안 맞다는 걸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야 됩니다. 한 권이라도 빠뜨리면 안 되고 가능한 순서도 정경 순서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은 나중에 그것도 66권의 전체 정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된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을 전체 정리를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전체 정리가 됐다고 하면은요, 7,000년 역사가 바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푼 이 요한계시록에 이것도 바로 이해가 돼서 이 둘이 딱 같이 딱 붙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66권 전체 정리를 했다고 하면, 이거만 했다고 자부하시는 분은 7,000년 역사 들으면은 그냥 윤곽을 잡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해석하고 알려드리는 거는 성경 전체를 거시로 보는 겁니다. 즉, 성경 전체를 성령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읽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 저는 읽어요. 그러니까 각도가 틀린 겁니다. 표현 하나가 바뀌면은 읽는 사람은 빨리 그 표현을 천천히 읽으면 알아차렸다고 해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독자 입장에서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저도 그 작업을 글 쓰는 작업들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표현이 약간 바뀌어 있는 것, 성경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때는 그대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토실에도 약간 바뀌어 있거든요. 쓰는 사람은 그거를 다 계산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좀 서둘러 정리가 됐으면 싶고요.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17장에 나오면서 참 이것이 그 여러 가지 그 의도를 지니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죠.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여자라는 단어에 함께 바벨론. 사실은 이제 이 단어가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음녀라는 단어나 여자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의 멸망은 뭐 필연적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은. 네? 역시나 그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14장부터 이제 예언하면서 역순 예언을 하면서 처음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17장에서 윤곽을 또 드러내죠. 바벨론의 그 내용을 이제 18장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18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주 그 고도의 그 의도를 지니고 있어요. 지금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이 음녀라는 표현 하나만 있다가 뒤에 가서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묶는 겁니다. 서로. 처음에 이 여자, 음녀가 666으로 제시되고 있다가 우상으로 제시되고 있다가 이거 둘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들을 지금 음녀라는 범위 안에 여자를 합쳐버렸어요.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다시 이걸 또 합쳐버린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 안에 음녀, 666, 우상, 세계제국, 이것까지가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합치려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 표현, 17장하고 18장의 그 표현들을 하나씩 보면은 섬세하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서서히 바뀌면서 표현되어 있는지 나타나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 이 설명 듣고 한번 그 17장, 18장에서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그 위치마다 표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들으시는 분이 각자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계제국의 멸망을 지금 알려야 되는데, 세계제국의 멸망을 알려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와 이제 사탄이라는 요소가 있고, 황제교황, 거짓 선지자라는 요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요소 중에서, 그러니까 세계제국이죠. 요소 중에서 지금 다 세계제국의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특징이 뭐냐면, 세계 제국만 사물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얘만 사물입니다. 얘만. 사탄도 영물이죠. 거짓 선지자도 사람이면서 영을 지녔죠. 음료도 이게 여자니까 사람이죠. 여자 사람이죠. 근데 세계 제국만 어떤 사물도 아니죠. 이거는 제국, 나라를 뭘로 표현해야 되나요? 나라라는 존재는 사람도 당연히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나라라는 것은 그럼 어떤 단어로 써야 돼?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 세계 제국만 영을 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말을 못해요. 어떻게 세계 제국이 말을 해요? 물론 이제 13장에서 말을 한다고 하죠. 그건 이제 그렇게 그 세계 제국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한다라는 걸 이제 그렇게 그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이고, 어떻게 유럽 제국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유럽 제국이라는 건 상징적인 것, 사물도 아니고요. 그런 조직이 어떻게, 대표자가 말을 하는 거는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제 대표자가 나와서 교황이 세워지는 걸, 황제 교황이 세워지는 것입니다만, 그래 이 세계 제국은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묘한 그 중간적인 성격, 즉 이게 무엇이냐면 멸망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그 성격들과 범위들이 좀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복잡한, 전부 다 악의 세력인데 이거를 한 번에 몰락하는 걸 다뤄야 되는데
성격들도 약간씩 다르고 특징들도 있고 몰아서 기록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용어에 지금 이거를 다 지금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자와 음료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한 뒤에 바벨론에서는 이게 세계 제국이 되면서 이 정치와 종교와 경제를 좀 통합한, 그렇죠? 그래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종교가 여자예요. 경제가 음료고요. 할렐루야. 정치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황제 교황이죠. 자, 뜻을 아시겠죠? 지금 악의 세력이 총 5개예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인데 지금 바벨론으로 세계제국을 바벨론으로 놓는 순간 그 안에 지금 사탄만 빼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해를 하시죠? 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그냥 그대로 예전처럼 이거를 한 짐승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이미 이 앞서 구약성경에서 멸망의 대상으로 예언서에 이미 다 사용을 했죠. 그래 바벨론이 드디어 한 짐승으로 대표성으로 제국의 대표성으로 또 제국의 멸망의 대표성으로 아주 대표적인 곳이 이 예레미야 50장 51장 아닙니까? 두 장에 걸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레미야가 아주 장대하게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면서 바벨론의 멸망, 이미 그 이 안에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쓰면서 바벨론이라는 용어 쓰면서 새롭게 등장한 이 여자, 음료, 바벨론 이 용어들이 지금 이 안에 즉 세계제국의 안에 다 포함이 되면서 놀랍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렇게 18장에서 이 악의 세력의 멸망을 한 번에 몰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장 아메겟돈 전쟁 때에도 이 한 짐승과 다른 짐승, 얘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 끝나고 사탄만 그 직후에 다시 멸망하는 것으로 한 번에 이렇게 정리되고 이렇게 두 번에 정리되는 것.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용어로 그 요소 안에 다시 집어넣으면서 악의 멸망을 지금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한 아주 고도의 그 문장적인 구성을 지금 성령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7장에서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고 18장에서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과정만을 단숨에 그리면서 악의 세력이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는 그 악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끊어서 해야 될까요? 좀 끊어야 되겠네.